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곳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곳,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곳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육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 에덴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를 통해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다. 왜 그래 좋아하지? 예. 오늘 오후에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네.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 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 걸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1장까지 와서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예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사는 거기서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서 야, 우리 남의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자녀들을 너무 많이 낳는다. 이제는 좀 제한을 하자.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누가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책을 핀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그래. 자녀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대로 생기는 대로 나갈 수가 있냐. 이제는 좀 산하 제한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운동이 펼쳐나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누가 정책을 편다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그 먹고 키우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이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이들 키우고 먹이는 거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가 태초야.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고, 그 애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라면 여기서의 이거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 처음에 큰 이거 하나님의 주대심의 역사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애굽에 있어서의 이 큰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여기서 이걸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여기서 생육과 번식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요걸 찾아서 행하면 돼. 요걸 따라서 살면, 요 시점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응원하심이 있고 지지가 있고 뒷받침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이쯤에 살겠죠. 요쯤에 살 때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뜻을 알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면 지금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 가정의 형편이나 뭐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못 살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에 동일하게 여기서도 베푸시는 거죠.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알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야.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야. 근데 이거 14만 4천이 문자적인 14만 4천은 아니죠. 하나 찾아봐요. 계시록 14장. 7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지만 14장 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14만 4천이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대추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이 오시기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주 앞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가 14만 주님 그 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추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추수가 있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대추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야 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걸 보고 열방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존재하는 걸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추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요? 그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주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야. 대부흥이 일어나야 돼. 대부흥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대부흥은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인 게 부흥이라면 오히려 다른 데 가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나려 그러면 이건 사람의 힘과 능으로서 되어지질 않고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 우리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돼.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면 그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되게 뭐가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근데 그러면 대부흥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교회가 회복된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나면 그 전제가 뭐여야 된다?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교회가 회복.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교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기능이 있겠죠? 이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대추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이 흐름에 흘렀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뭐 알고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든지 대부흥의 소망을 알고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자주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말쓰지마로 사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기능이 뭐 여기 중요하죠. 요걸 알아야 되잖아. 교회 기능은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게 세우는 교회하고 밖에 보면 우리 간판 크게 붙여 있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 근데 성경은 이 교회를 삼위일체의 관점에 따라서 부르는 단어가 다 달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잖아.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성자는 아들 하나님이야. 성령은 영 하나님이에요. 성은 뭐예요? 성은 그러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수식어예요. 영 하나님이네. 영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 붙으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부의 관점에서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뭐라고 되겠어요? 자녀가 되겠지. 아들이 아니고 이건 아들아. 맞다. 성부, 성자, 아들. 근데 이거는 이거 좀 잘못됐네.
아들, 성부. 근데 아들 하나님에 있어서 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는 아버지, 아들. 요거는 교회의 머리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돼야죠. 몸. 영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성전으로 되지고 성전이 되죠. 이렇게 요런 관점에서 요렇게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데 자녀, 몸, 성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겠지, 이것도. 자녀들이. 성전이.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몸, 성전으로 표현된다면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이 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능이 나요. 그럼 이런 관계 속에서 일단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일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뭐겠어요?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몸과 머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머리, 몸, 이거는 이건 잘 모른다고 요거래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있겠잖아요. 머리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제사겠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그거를 뭐라고요?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야. 이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교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가 예배.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그러면 꼭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전체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릴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예배, 신앙 공동체니까요. 예배,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이게 자기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거야. 망각하고 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금 주 하나님 대심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빠져 있다. 그러면 이 구원 역사에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에 안 걸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 역사가 타고 있자고 지는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이 길이 아니고 지금 자기는 이 길로 가는 거죠. 이 길로 갔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일로 가요. 여기 뭐가 나온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떡 나오는데 지는 이 길로 가. 자기는 이 길로 가.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뭐가 막 열리고 뭐 이루어지고 막 응원이 있고 막 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길로 가면 또는 이 길로 가든가 아니면 또 뭐 일로 가든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가면 이 길이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 두 번째,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요거 어려우면 요거는 가로쳐봐. 요것만 좀 생각해봐. 요거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못 그리겠네. 성전을 어떻게 그려야 좋을까? 성전을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성전이야.
그러면 성령이 여기가 이제 영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영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성전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성이 첫 번째 할 일이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거죠. 첫 번째로 제사 지내는. 그래서 이게 교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에요? 완성 안 된 성전이에요?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안 찼잖아. 이 성전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성전이 이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 이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게 완성이 언제 된다고? 여기가 돼야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와야 될 이런 산 돌들이 아직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죠. 이랬으니까 이 돌이 여기로 와야 되고,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게 이쪽으로 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턱턱턱 놓여야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만 예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것을 밖에 있는 이 돌들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교야. 성교 공동체야. 성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직 이 성전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산 돌들이 교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교 또는 전도 또는 복음 전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이게 성교 공동체가 돼야 돼. 세 번째로 어떻게 돼요? 요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이 돌과 돌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살아있는 돌들인데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 관계 속에서 자녀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뭐냐 이거야? 형제 자매지.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사랑 공동체가 돼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 공동체가 돼요. 사랑 공동체.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성전이라고 한번 봐봐. 이거 성전인데 여기 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돌 두 개가 맨날 찢고 먹고 싸워요. 이 돌 두 개가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니는 여기 너 나가 하고 아니야 네가 나가 막 맨날 싸운다. 그러면 이게 성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돌 두 개가 싸운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불편하겠죠.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아버지라면 아들이라고 하면 머리라고 하면 머리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오른팔 오른팔 둘 팔이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봐. 머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몸끼리 어떻게 해야 돼? 지체끼리 사랑해야죠. 예.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사랑 공동체가 해야 된다. 사랑 공동체. 네 번째는 그런데 가만 보면 왜 이렇게 찢고 볶는 일이 있을까요? 이 돌들이 이게 밖에 있는 돌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가 요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 돌이 이렇게 툭 들어오면 처음부터 돌아와가지고 이게 툭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척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엔 요만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만큼 자기 일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 밖에 있는 돌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있고
또 요것도 있고, 여기도 어떤 거는 이만치 커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요만치 커진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여기서도 막 찢어 먹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다 이렇게 커지면 자랄 때 이게 커졌다면 성숙해졌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완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갈등도 없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와 있는 이 산돌들이 성숙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잖아. 아비가. 그러니까 이 돌들이 다 아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아이가 있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양육 공동체가 돼야 돼. 양육 공동체.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기능. 이 교회가 이 기능을 해야 회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회복된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대부흥이 임하고, 대부흥이 임할 때 추수가 이루어지고, 추수가 이루어짐으로 14방울 3천이 차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근데 교회가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기능이 이 네 가지야. 이 네 가지. 이게 네 가지야. 곧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교회 공동체, 아직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 공동체, 들어온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랑 공동체, 아이, 청년, 아비로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 공동체가 돼. 이게 이루어져야 돼.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되어지려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이 기능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서 기능이 할 때, 이 기능이 이루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머리가 있고 거룩한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분의 뜻을 알고서 해야 돼. 이분의 뜻을 알고서 교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교제할 때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지는 아니야. 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런다고? 말씀을 들으라는데 지는 찬양하고 싶다고 지 맘대로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랄랄랄랄랄 막 찬양해.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싶어. 막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그러니까 교제를 하더라도 항상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해야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올해는 50명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뭐 저런 게 있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새로운 직구들을 한 사람 데리고 오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데려온 사람, 전도한 사람 1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새로 나온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학습인가? 세례를 받으면 또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계속해서 1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겠다. 어떤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몇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잠깐 보류를 했는데, 잠시만,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자기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되질 일은 아니다는 거야. 일단 뭘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때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성교라는 그 방향은 맞았지만은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동체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찾는 게 중요해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 이게 중요해. 교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를 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하고, 양육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육해.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고 돕고 뭐 이렇게 위해주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꾸짖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지체를 사랑한다면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서 책망하니까 책망해 줘야 돼.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양육도 이 양육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교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양육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핵심은 이것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엽죽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냥 나는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주방에서 뭐 하는 일,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청소하는 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일, 나는 누구 하나 데리고 오는 일, 이것만 내 할 일이야. 난 이런 것도 그냥 못해. 나는 그냥 일주일에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거에 나 할 일이야. 이렇게 되지면 이게 지금 교회로서 역할을 간다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게 함께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양육 쪽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쪽에, 선교 쪽에, 교제 쪽에, 교제라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기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찬양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찬양할 때에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데 돕는다든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이런 자기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족하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서질 못해. 교회가 안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5회 정도 나온 여러분들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어디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주보에 몇 줄 안 되는 글이지만, 그 주보에 지금 이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걸 내가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압축해서 해놓은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거리고 이게 되어지면 여기에 분명히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해주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폭발해. 그러면 열방이 그걸 보고 돌아오게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채워지는 거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대추수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해야 돼요.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열방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보고 돌아온다니까.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요. 그 봉해 때에 거기 성령이 부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다시 각자로 다 돌아가가지고 그 불덩이들이 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교회에 흩어져서 다 돌아가서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부흥회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뭐 모든 교회들이 짐 싸들고 먹을 거 양식 준비해서 다 오니까 그래 부흥회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불덩어리들이 다 돌아가서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사람 180도 달라졌네. 왜 그러냐? 하나님 살아가지고 만났고 이렇게 되졌네. 그럼 이 사람 보고 또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에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고 이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면은 이 흐름에 탈라되면 나의 삶도 행복해진다. 이게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요것만 얘기하면 일처럼 생각되지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그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힘을 새로워지게 해 주실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지?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실 것이고 나 지금 건강이 없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이 지금 이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알고 내가 가겠다고 나서면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을 당연히 주시죠. 체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번성해야 돼. 여기 산파 한번 보세요. 산파. 애굽 땅에서 산파. 바로가 뭐라고 했다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바로요. 사람의 생살 여탈권이 한 군주에게 달려 있어요. 왕에게 달려 있대요. 지엄하신 제국의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만약 어긴 것이 드러나면 산파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가 왕의 명령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그러잖아. 복을 주셨다고. 왜 그럴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 산파가 올라탄 거예요. 산파가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를 응원하실 수밖에 없죠. 응원하실 수밖에. 똑같은 이체. 이 거대한 구속의 물길이 지금 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올라타야 돼. 다른데 여기 이런 거는 지금 사단 마귀가 보여주는 거지. 구원의 길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거는 이거 한 길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줘. 이게 길이다. 아니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서 이게 길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길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이게 좀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달라가는 비슷한 걸 보여요. 여기 이단이지. 이런 길들을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해 사탄은 우리에게. 근데 거기다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하는 되심의 역사라고. 내가 창조주와 구속주이니라. 너희가 그걸 알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노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 기울여서 찬양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같이 있자고 내 안에 있으냐.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찬양하듯이 그런 식으로 온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전 인격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아르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이웃들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한 피 받아 한 몸을 믿는 한 형제잖아. 육신의 피를 물려받아도 평생 한 형제로서 같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이면 지체잖아. 사랑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어린 아직 이거 문제거리가 이 아이는 뭐예요? 문제거리가 항상 있는 거야.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나이만 아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한 70대가 돼서 돌아왔으면 70아이지 뭐. 20대 돌아왔으면 20아이고. 그러니까 딱 교회 새로운 신자가 딱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이게 지금 아이 수준인지 청년 수준인지 아베 수준인지를 봐서 이건 아직 좀 양육이 필요하구나 싶으면은 알고 섬겨줘야 돼. 알고 섬겨줘야 돼. 알고 섬겨줘야 돼.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님 뒷받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을 두고 뒷받침이 있어서 하사면 내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복됩니다. 내 인생도 복돼.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전도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 근데 예심전도 사관학교랑 연결되다 보니까 새로운 식구들이 좀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으로 보면 아이지. 영적으로 뭐라고요? 아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거고. 예. 그리고 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좀 앞으로 필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오후에 좀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